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아주 발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발랄한 사람은 아니고 좀 무겁다면 무거운 사람 혹은 주로 사고, 생각 위주의 사람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피하려 하거나 딱 아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이것저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밝게 막 재밌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거나 특히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내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지. 난 또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 네. 예,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이고요. 제목은 고요함 속에 의존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그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들 일부를 빼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벨사살 왕이 감히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기물들을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와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 성전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그래피티를 쓰는 거죠. 벽화라 그래피티 아시죠? 스프레이로 막 쓰듯이 쓰는 것을 보고 왕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술을 먹었다. 근데 1000명이에요. 후궁들과 아내들과. 그걸 보면서 사람은 섞여 살게 되어 있나 보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을 보니까 참 약점이 많다. 사람은 그렇죠? 자기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거죠, 사실은. 주위 사람들한테 사실은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강점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나서 의존하는 게 되어야 서로가 가능하죠. 자립과 독립이 먼저입니다. 나의 것이 없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둘 다 쓰러지죠. 서로 심하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나의 정신적인 독립. 그것은요, 사실은 내 감정, 내 감각에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 지점에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정신적인 독립이고요.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라는 마음의 신호를 주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그럼 바꾸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자립이고 독립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 서로 섞여 살도록 서로 의존하도록 하셨어요.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고요함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야 상대방의 에너지를 의식해서 그에게 동의하고 그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약점을 그의 강점으로 대신하도록 하면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고요함 가운데 있고 나답게 살고 해야 제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삶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렇게 배부르게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고 선왕의 전리품인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손님들과 천명과 후궁들과 왕비들과 함께 그걸로 술을 마셨단 말이죠. 그때 엄청난 이 벽에 그래피티를 보고서는 공포에 확 질렸어요. 그리고서는 점성가들과 왕궁의 술사들한테 지혜자들한테 물었으니까 전혀 답을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초빙을 합니다. 그때 거룩한 신의 영을 받은 자로서 추천을 하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무장한 지혜자로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요.
전 두 사람이 딱 대비가 되거든요. 한 사람은 아버지께 완전히 의존된 사람, 왕위를 물려받았고 선왕의 전림품과 재산을 누리는 사람이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서 이 성전 기물을 꺼내서 술을 마시는 불경을 감히 저질렀는데 놀이의 어떤 도구로 삼는 이 방심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나 그에게 자격이 있느냐? 아니라거든요. 왕위를 물려받을 뿐이고 왕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왕일 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주위에 기대어서 사는 사실은 종속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의 영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마술사, 주술사, 점성술사, 당시의 지혜자들, 지식인들의 우두머리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정신적인, 신앙적인 성장을 무한히 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천거할 때 왕의 어머니는 왕이시여 번민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소개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벨사살 왕은 편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독립된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탁월한 정신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정신적으로 자립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벨사살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의존하는 이런 구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융합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모두가 기대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한 사람이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 하나, 수만 명의 지식이 모여서 그 핸드폰 하나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고 섞여가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상대에게 번민과 근심을 떨쳐주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 그런 걸 깨달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로 의존하는 사람에서 평안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달란트를 보면 나의 강점이 있으면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약점을 그가 대신하도록 만드는 게 이 서로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전제는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감각이나 나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성숙과 독립을 이룰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 주고 또한 받을 것을 받는 그런 의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순리적인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깊은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